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하나님도 분노하고 질투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노아의 시대에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다양한 감정들이 표현이 됩니다. 때론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론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할 때에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살펴보면 나 중심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후회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또한 질투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노나 또한 질투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보는 관점의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영, 삼위일체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삼위, 이 위격은 의지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삼위는 이러한 인격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체, 일체는 거룩한 본질을 말합니다. 즉,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형체나 시간이나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세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와 동시에 세 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섞이지도 않으실 뿐더러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크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가 뭔가요? 창조는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지으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건져내시는 것이지요. 심판은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들을 판결하셔서 영원한 죽음으로 벌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시대를 나누어서 통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각각의 독특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동시에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은 수량과 정도가 한계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은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불변은 그 성질이랑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완전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러한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인간적인 표현들은 무엇일까요? 이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요. 먼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말씀,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간혹 성경의 무호의 개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는 성경의 글자 1.1획이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무호가 아닙니다. 성경의 무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무호하다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 외에 자연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 개인의 상황과 같은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서 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사람마다 다양한 신의 모습들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직접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적응 계시라고 합니다. 적응 계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다양한 역사와 삶과 지식과 문학의 양식으로 기록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과 유사한 존재로 표현하신 겁니다. 정리된 용어로는 신인 동형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도 팔이 있고 귀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시나요? 하나님도 분노하고 질투하시나요? 하나님은 후회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노와 질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히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불완전한 우리를 상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후회, 분노, 질투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전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할 수 있지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하나님의 작정이나 섭리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사건과 문맥을 포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